깨끗해 바뀌며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받으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혈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1월 6일 수요일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되지 않는 천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히시구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위로할 때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벌써 2021년도도 첫 주간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또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소환 이 절기를 맞아서 1년 중 가장 추운 때를 지나고 참으로 오늘은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입니다. 며칠 동안 더 추운 날이 계속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난한 분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지금의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고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료하느라고 노력을 하지만 감당할 수 없고 결국 목숨을 잃는 그러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이러한 전염성 있는 질병도 치료되기를 원하고 아멘. 그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해서 3일 온역을 택하였는데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러한 질병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은 먼저 회개하고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민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삼천리만도 금수강산이 통일되게 하시고 저 북녘 하늘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저 러시아와 중국으로 저 동남아로 복음이 저 유럽으로 저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날이 다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아멘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승리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 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021년 새해입니다. 새해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새해 첫날에 어디를 많이 가느냐, 해가 뜨는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서울 근교에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해가 떠오를 때에 세상에 그 해를 향해서 소원을 비는 그러한 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참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복, 이런 것들을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족한 그러한 것들이 복이다, 행복이다, 그런 데서 얻는 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사전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는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도 같아요. 그렇죠? 악인들의 이 꾀, 또 악인들의 아이디어, 그러한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사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악한 꾀는 금방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악한 꾀에 있어서는 이것이 분별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한참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을 붙들어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엄청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나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10명이 이은승 목사 저는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한낮없이 나를 따라다닌다면 그게 참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한두 명이래야 되죠. 근데 다윗은 몇 명이 따라붙으냐?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힘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만 볼 일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고, 마침 다윗이 숨어 들어가 있는 그 동굴 안에 이 사울 왕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명이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이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는데, 그때 옆에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대장님,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저 사울을 아주 죽입시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참, 다윗이 참 보통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해서 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신앙적으로 어떨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이 잘 이렇게 진행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래서 다윗이 너는 내 마음에 참 합당하다,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 악인이냐, 누가 오만한 자들이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고 빈정거리는 자들, 다 오만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대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다 이제는 보내달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어떤 때는 개구리가 올라오게도 하고, 또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때부터는 요술사들이 이거를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그 파리, 이것이 가득하고 또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했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라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데 금세 또 이렇게 그 위기만 지나가면 또 말을 또 듣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을 봐요.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할렐루야.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가요? 이 말씀이 참 여호와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또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데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그게 무슨 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을 억수로 벌어들이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권력도 높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무슨 복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고 즐거운 성도는 다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 받는 우리 축복받는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할 때에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매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인간은 참 이상하게 은혜로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부모님이 무섭기 때문에 말하면은 껌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의외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님이 사랑만 얘기해서는 그 자녀가 잘 부모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드문 것 같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이죠. 진정한 순종은 노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면 먼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묵상이라는 마음은 소리 내어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깊이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왜 이렇게 추운가 하고 추워도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에는 온 들에 이 봄에 농사할 때에 이런 벼해충을 주는 이러한 온갖 것들이 또 곡식에 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는 춥지만 새봄이 와서 상추를 심고 또 고추를 심고 콩을 심고 뭐 이렇게 곡식을 심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 먹을 것을 이렇게 농사할 때에 이렇게 추우니까 다 하나님이 한 번에 병해충을 얻게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40일 동안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십니다. 그때에 사탄이 먼저 눈치를 채고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기도도 좋지만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말씀을 들고 물리칠 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위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리하면 그가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도록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또 세 번째, 세상 만국의 제일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셔요. 예수님 안에 묵상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이 질병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옛날 그 사람들은 이 천자문을 하잖아요. 하늘 천따지 강현누르랑 뭐 이렇게 하면서 천자문을 이거를요 그저 몰라도
10번, 20번, 50번 읽다 보면 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눈에. 계속 반복하면 100번, 1000번 읽다 보면 이게 다 머리에 외워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아이고 미흡다, 아이고 보기 싫다, 아이고 저 사람 눈에 안 보였어, 이러한 마음, 이거는 어떤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러한 사망의 길을 택하는지, 우리는 복된 길, 참으로 승리하는 길,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1년도가 환하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지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오늘 참 우리가 이 연초부터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은 굴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복되게 하고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할 때에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의 나라, 할렐루야. 과거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 참 이 기독교가 부흥했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때가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해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1년 동안 성경을 꼭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못 읽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읽으셔서 복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와 승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새해를 열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온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탈복의 말씀 복된 말씀 시편의 말씀 자문의 말씀 어디를 떠나 생명의 말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추위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저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우리 기뻐하는 예배 늘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감기네. 하늘이 성령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리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만한 자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잘못되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셨사오니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고맙습니다.